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되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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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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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12월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복된 날, 구별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 매년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잃었던 우리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내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육신의 일을 쫓아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성결케 하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원 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원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예원 참된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온전히 주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늘 평안케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경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변화받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분연히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말씀을 읽었지요. 말씀을 읽고 또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5,000페이지 넘게 읽으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방법으로 읽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66권 성경 각 권 하나하나를 읽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구절만 쭉 찾아서 읽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성경을 통으로 읽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그 읽어가는 방법들은 그 방법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지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읽기 방법은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입니다. 통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통으로 읽을 때 성경의 큰 줄기를 우리가 툭툭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특별히 큰 줄기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약속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곳곳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거든요.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시편 89편 말씀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도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하박국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고 서신서 곳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 약속과 언제나 관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 언약의 성취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 치세의 어느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다윗이 평안히 그의 궁에 머무를 때에 다윗이 주변을 둘러보니 백향목이라는 아주 고급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갑자기 황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그냥 천막으로 되어진 아주 허름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의 초라함이 마음에 걸렸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습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왕 참 멋지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선지자 보기에도 너무 귀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은 갸륵하나 내게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내가 있느냐.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영적인 암흑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불현듯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의 그 생각은 약간 수정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바꿔는 주세요.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막으세요. 하지만 그러나 갸륵한 마음을 품은 그 다윗의 혹여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귀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체결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견고한 집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는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까지 포함시켜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먼저는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 없으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는 그 무엇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을 그 베들레헴 시골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삶이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가족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 그리고 기껏 왕의 부하가 되었는데, 공을 세웠는데 왕이 죽으려고 달려드는, 왕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고단하고 지쳤던, 외로웠던 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딜 가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대적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무엇도 다윗을 막아설 수 없어요. 다윗의 모든 삶은 묶인 것을 풀어내고 막힌 것을 열어젖히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7장, 사무엘하 7장 이전의 삶, 또 7장 이후에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 이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밧세바로 인하여 범한 그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다윗이 성숙의 길로 나가도록 또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이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삶, 그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봐도 칭찬받도록, 누가 봐도 존귀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시겠다. 그런 약속, 이걸 형통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0절, 11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더 이상 대적 때문에 피난당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쳐여서 그저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뺏기고 얻어맞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견고히 서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지요.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왕의 평안이 곧 온 백성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일이 없으니 백성들 또한 전쟁 없이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된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복을 받고요, 가장이 바로 서면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복된 곳이 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으로 인해 그 자녀까지 복을 받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후대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자식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은 군인이에요. 전쟁에 다니면서 숨은 피를 손에 묻혔어요. 그러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이제 평강의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다한 일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정신당한 부모 아니고 자식이 나보다 잘 된다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네 후대는 더 잘 될 거야,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야 한 사람의 헌신이 내 후대까지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나라는 견고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모두가 옳은 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봐도 왕들이 다 옳은 왕들은 아니에요. 므낫세 같은 왕은 너무나 악한 그런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때문에 그 왕자를 빼앗지는 않아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또 그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여 바르게 세울 것이다. 가끔 자녀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드십니까? 내 새끼지만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것들. 고3 수험생들 시험 보러 갈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자녀들 군대 보낼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헌신은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들, 나아가 그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복으로 그렇게 약속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최준도사님이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었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갇혀있고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좋은 통찰은요, 생각을 막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무기력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르짖으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에 무능력한 사람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였어요. 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갇혀있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유하신 분이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치유의 얘기가 나오고 용서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예레미야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라는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대한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제한되고 내 삶이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 연약할 수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작은 자의 기도라고 외면하시는 법도 없고 능력 없는 자의 기도라고 해서 무시하는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한 사람의 헌신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윗 언약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헌신을 통하여 다윗 자신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다윗의 후대, 또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크게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헌신과 이 다윗의 헌신,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얻은 독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후대 이브리서에서는 그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과연 아브라함이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보기 좋게 합격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열망은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예수 안에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순종과 다윗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복된 길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에 이렇게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응답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그 헌신을 받으셔서 얼마나 복된 그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아브라함의 헌신과 다윗의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하나님은 이 대림절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은 낭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유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담으시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행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이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복의 통로로, 복 그 자체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니까 신실하심이 이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계보 안에서 안전한 사람들만을 만나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그 계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그 계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시련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보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계보를 이어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도도하게 성취를 향하여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 속에 함께 계셔서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셔서 형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 주변을 잠잠케 하셔서 평안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작은 헌신조차도 일일이 다 기록해 주셔서 그 헌신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축복을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높이고 낮추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도 담담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함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길,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자리에 오셔서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스스럼 없이 드러낸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헌신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마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어 참으로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그 수고도 기억하시어 그 눈물과 땀 눈물병에 담으신다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고 또 주님 때문에 형통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돼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데 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켜서 자꾸 이렇게 교회들이 툭툭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마라톤 마감합니다. 오늘까지 읽은 그 말씀들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25일이죠.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또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 및 또 은퇴 예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이고, 그래서 녹화를 하면 24일 날 저녁에 25일 예배에 녹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일의 은퇴 예배는 지금 계획은 사정이 좀 나아지면 은퇴하시는 분들과 가족 한 명 동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또한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부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교회 청소 12 여선교회시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헌금 계좌 자꾸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밴드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헌금을 하실 때는 그 내역을 꼭 기록해서 보내주셔야 재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십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날씨도 추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마음의 염려가 많은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문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고, 어떤 악의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걸음걸음에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병자들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어그러진 무릎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진학하는 자녀들의 길,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길,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이 복된 곳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원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Very curious kind of